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월 7일 조선닷컴의 뉴스에 의하면 중국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는 우한시만이 아니라 12개 성에 76개 도시에 4억 2천만 인구를 봉쇄 조치, 이동 제한 조치를 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 인구 5천만인데 4억 2천만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해서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가정별로 한 명씩만 통행증을 주어서 출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유튜브나 여러 소식들을 보면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정말 지옥 같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 얼마나 그분들은 힘이 들까요? 우리나라도 어제는 다행히 감염 확진 환자 증가가 없는데 지난 금요일까지도 24명으로 늘어났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명은 완치가 됐다고 하니 참 감사하죠.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또 하면서 이 문제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좌우간 이 문제가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비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이런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외에도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산 폭발하지요, 지진 일어나지요, 산불, 대형 산불에다가 그뿐 아니고 그건 자연재해들이고, 그런 재난 소식 외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어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사람이 맞나? 사람들이 그 뉴스 댓글에다가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라 제발, 이렇게 댓글들을 줄줄이 달 만큼 그런 끔찍한,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범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과 끔찍한 범죄 소식 들을 때 사람들은 말세다 말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요, 뉴스에 댓글에 떠드는 소리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도 똑같아야 할까요? 성도는 달라야 해요. 어떻게 다르냐? 시대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 흉흉한 소식 들으면서 방심해도 안 되지만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예고하신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3절에서, 우리 처음 읽은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 난리 이야기가 아니라 조심해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주의하라 말은 헬라 원어로 보는 블레포, 잘 지켜보아라. 눈 똑바로 뜨고 잘 지켜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주의하라 그랬어요.
뭘 주의하라 그러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블레포 잘 봐라. 그리고 뭐라냐면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재난과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범죄이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미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많은 사람이 와서 미혹할 거다 그랬는데 오늘날 이단 연구 전문가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자칭 재림예수라 하는 놈들이 70명이나 있대네요. 근데 여러분, 장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가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모두 콧방귀고 미친 사람 다 있네 그러면 그냥 자절로 없어질 텐데 우리서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하라 그랬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많은 사람이 그 가짜들, 그 미혹한 사람들을 따라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신자가 미혹될까요? 불신자가 미혹될까요? 간간히 불신자였는지 모르지만 소위 신자들이 그런 가짜들에게 미혹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런 사이비 이단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와 구분을 못하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전도의 길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이단 때문에 교회를 안 오지요. 교회에 속해 있는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가지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먼저 진단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병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병의 원인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 가능한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이단에 수억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은 교회의 변질과 타락이에요. 이렇게 변질하고 타락하게 된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기복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초창기는 기복주의가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합격합니다, 출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분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빙하이다 하지 말고 기왕 믿으려면 큰 신을 믿으라. 이러면 교회 온다고 그렇게 하면 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들은 적도 있어요. 70년대 80년대는 큰 신 믿으라. 예수신 제일 큰 신이다. 그렇습니까? 큰 신과 유일한 신은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복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도움이 되고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기복주의 사상이 성도들이 성도 아니었죠. 그냥 교회만 다녔죠. 기복 복 받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네 하고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충분히 받았으니까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아이가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뭐 소득 3만 불 되는데 더 뭐 복 받으러 교회 다닐 필요 있어요입니까? 재미없지 이제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복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세상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돌려놓아버리는 이런 면에서 기복주의도 일종의 이단이에요. 우리 이문태 목사님은 가장 큰 이단이다 라고까지 말씀할 지경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사상이 기복주의가 되니까 기복주의는 뭐예요? 교회 왜 다녔어요? 복 받으려고. 어떤 복? 세상복, 물질복.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복 받는 중에 기왕이면 목사 되자. 왜? 그들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안 보이고 대형교회 폼나는 목사들 보이고 야, 목사 되면 저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돈 엄청 벌고 출세하고 막 사람들 대접받고 너무 좋아. 그래요? 그런 사람 대한민국 5%도 안 돼요. 하여간 별별 사람들이 또 그런 동기로 목사 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기복주의 사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복주의 사상으로 목사까지 됐으니 그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형통해야 돼. 여러분 막 직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일도 직장에 끌려가고 꼼짝 못하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데 못 오시니까 직장도 주말에 다 쉴 수 있는 직장, 안전된 직장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공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 전도와 천국 건설을 위해서 헌신도 좀 해야 되고 나가서 전도 좀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전도에 필요한 헌금도 좀 해야 되겠는데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에게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좌우지간 복 받는 것이 내 목적이다?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형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섬기는 도구이지,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을 잊어버리면 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단에 미혹되는 첫 번째 원인은 교회의 변질과 타락, 그 배후에는 기복주의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단에 미혹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말씀에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근거로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은 모르는 사람들이 뭘 믿든지 어떻게 믿든지 내 마음만 진실하면 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전혀 다른 그 말을 어떻게 이렇게 헷갈려 넘어가는가? 우리는 하와가 말씀에 빈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인간이 지가 예수다, 지가 하나님이다, 지가 성령이다, 지가 보혜사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넘어갑니까? 말씀에 빈약하면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따라가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웃어도 배를 잡고 웃어야 돼. 그럴 말에 그렇죠 그렇죠 따라가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한다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되셨어요? 안상홍이 뒤졌어. 근데 뒤전 안상홍의 마누라를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게 무슨, 아니 코미디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뭔 소리예요? 근데 말씀에 민약하면 거기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배워야 해요. 어제 밥 먹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밥 먹었는데 오늘 점심에 또 밥 먹어야 돼. 하루만 안 먹으면 너무 배고파, 짜증나, 힘없어. 우리 왕년의 말씀 안 배운 분도 배워야 되겠지만 배운 분도 에이 목사님 그거 다 배웠어요. 그렇죠, 저도 다 배웠어요. 그러나 또 배워야 됩니다.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싶잖아요. 막 상한 것도 먹고 싶고 남의 거 훔쳐서도 먹고 싶고 좀 해롭다 그래도 먹고 싶고 배고프면 이단이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양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것을 알고 독이 든 사과를 제공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헷가닥 뒤집어 버린 것처럼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자기가 하는 자리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의하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의하냐 그러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그럴 때에 주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갓난 아이는 젖 안 주면 무조건 앙앙 웁니다. 언제까지 울죠? 장난감 줘도 안 됩니다. 5만원짜리 다발을 흔들어도 웁니다. 아이는 젖 줄 때까지 웁니다. 근데 갓난아이가 젖 먹는 것이 시큰둥하다, 젖을 물리는데도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이따가 먹을게요 이런다면 아이는 그런 말 안 하나요? 만약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바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랬지만 사실은 여러분 올해 표를 세워서 올해만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올해부터
특별히 강조하자. 왜? 바른 말씀 위에는 오래만 섰으면 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올해 한 번만 1년만으로 여러분을 바른 말씀 위에 확실히 세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째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난리와 난리 소문,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난리를 겪고 남이 난리 겪는 소문도 듣고, 내가 직접 겪기도 하고 남이 겪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난리라는 말은요, 어떤 난리냐 그러면 지진, 태풍 뭐 이런 난리 말고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원문에 보면 전쟁을 겪고 전쟁의 소식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 여러분 자연재해는요 일정 기간이면 끝나요. 지진은 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끝나버리잖아요. 태풍 이것도 3일이면 끝나고, 그죠? 다 끝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 복구하고 또 다친 사람은 치료하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데, 전쟁은 어떠냐? 사람이 직접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는. 근데 요즘 시대가 조금 바뀌어갖고 옛날처럼 무식하게 총 쏘고 포 쏘고 막 피 터지게 죽이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요, 총칼 없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이것이 더 사람을 못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폐렴으로 600 몇십 명이 죽었다. 근데 여러 채널로 이렇게 뉴스들을 비교 검토해 볼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더라고요. 저거 한 10배나 100배는 될 거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 600 몇십 명 죽었다고 76개 도시를 봉쇄해서 4억 2천만 인구가 이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앞뒤 안 맞다는 것이죠. 저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저럴 것이다. 하여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고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께 금요일날 리원양 선생님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리원양이 누구냐 하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최초로 발견했고 이것을 웨이보에 올려서 동료 의사 7명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거 주의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그것을 알렸던 사람인데 중국 공안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처벌했고 가짜뉴스 유포자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이 류원양이 이 말을 한 이후에 20일밖에 안 됐는데 우한 봉쇄 작전을 펼쳤어요. 20일 만에. 그러니 이미 사실은 류원양이 발견할 즈음에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류원양은 계속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자신도 감염 환자가 되었고 확진 받은 지 9일 만에 사망해버렸습니다. 류원양 의사가 죽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중국 전체가 슬픔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아까운 사람 처벌하지 않고 그 사람 말을 신경을 쓰고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기들도 불행하지 않고 우리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저도 슬프고 저도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류원양을 억울하게 죽여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도록 만들며 괴롭히고 있느냐 하면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지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정말 불쌍한 백성들 가운데 남의 자식, 남의 남편, 젊은 남자들 다 끌어다가 나가서 싸우게 만들어서 화살에 맞아 죽고, 전쟁은 지가 일으키고 죄 없는 군들이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죽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전쟁은 시진핑이 지가 일으키고 죄 없는 의사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병과 싸우다가 죽고 그 국민들 죽고. 참,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총소리 나지 않지만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중국을 차단하십시오. 인도네시아는 한 명도 확진한 적 없는데 지난 2월 5일 중국 노선을 다 차단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중국을 차단하십시오. 청와대 청문을 올려도 그거 검토할 일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감염학회장도 중국을 차단해야 된다고 몇 차례 경고를 하고 조언을 했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나라를 안 아껴서요? 아니요. 정치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피 흘리는 전쟁이었고 지금은 피 안 흘리는 전쟁.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은 언제나 자기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 출애굽기와 신약 요한계시록을 성경책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 읽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소식, 난리 소식, 자연재해 소식에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재해가 끝나도록 기도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믿음이 해이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예수님 믿자 그렇게 말해도 완강하게 버티던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때 마음이 움직여서 주 앞에 돌아오도록 또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요 죽을까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에 전쟁과 난리와 재해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박해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박해 세력이 강해지면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박해 세력이 강해지면요 배신자가 등장해요. 그러면 배신자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서로서로를 믿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 커집니다. 그리고는 불법이 판을 쳐요. 10절부터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무슨 말이에요? 같은 동료가 배신 때리고 밀고 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버려요. 그러나 세상 끝났네 말세네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난리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곡식을 타장에 곡식을 배에다가 말려가 놓고요 도리깨로 막 두들겨 보셨어요 여러분? 도리깨로 막 두드리면 아무리 두드려도 알곡이 깨지지는 않아요. 근데 두들겨 맞으면 만약 감각이 있다면 아프긴 하겠죠? 근데 곡식은 아프지만 쭉정이와 껍질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깨져가 가루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그걸 바람에 날리우면 알곡은 여기 있고 쭉정이는 휘게 날아갑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돼요. 이런 박해를 통해서 가짜는 분리되고 가짜는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박해를 받는 중국에서 성경책을 소지하면 잡혀가니까 소지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떡한지 아세요? 성경을 다 먹어버려. 입으로 먹는다는 게 아니라 다 외워버린 것이 이분들이.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그랬고요 지금 중국 교회도 그러하듯이 박해는 교회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미 마오쩌둥 한번 해봤잖아요. 선교사 다 추방하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50년 이후에 개방돼서 열어보니까 교회가 2배로 부흥하고 있더라. 지금 시진핑이가 또 중국 교회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해서 부흥시켜 주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다 추방하고 교회당 때려 부시고 박해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죽이겠다고 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는 짓입니다. 지금 북한 교회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런 부패한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속주의, 이 기복주의 이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거예요. 우리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중국 성도들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진핑이가 나쁜 놈이고 김정은이가 문제지,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요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맞닿을 때는 자기 이익을 주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박해받는 북한이나 중국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세현상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끝까지 견디지느냐? 아니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성령을 보내서 끝까지 견디도록 이끌어주고 붙잡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 그랬잖아요. 끝까지 붙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견디게 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세상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이 이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방금 다 읽은 사람에게 거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이긴대요. 성경 전체의 핵심 결론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긴대요. 시작. 결국 예수님이 이긴대요. 결국 예수님이 이긴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결국 이기실 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주의해라. 이단 따라가면 안 된다. 주의해라. 그리고 세상, 전쟁, 자연재해, 권력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거나 한숨을 쉬거나 그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들을 축복할 사람들입니다.